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마다 학창 시절에 대한 선생님의 기억이 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학창 시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올바른 가르침과 지도를 받게 되면 올바르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생들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인생의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입니다. 누구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야 할 문턱이 생깁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입시라는 문턱, 취업이라는 이 문턱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이 이러한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과 지도로 도와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번번이 문턱에서 넘어져 좌절하고 힘겨워하고 낙심한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용기와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다시 한번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런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영원한 스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넘어야 할 문턱은 항상 존재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위해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넘어야 할 문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로서의 바른 신앙을 위해 이러한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선생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제자로서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영적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자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깨어서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성도들이 영적인 문턱을 넘도록, 누군가에게 영적인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의 삶이라면 항상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원리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넘어야 할 문턱에 직면하였고, 이 문턱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슬픈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영적인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도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발하는 교회다운 교회 사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주간도 이 IM 선교회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또다시 교회의 모습이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떠들썩한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IM 선교회는 장로교 백석교단에 속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영어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교육 선교단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육단체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게 만든 것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일임이 분명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단체를 이끄는 마이클 조 선교사의 간증이 공개되었는데, 자기의 입으로 코로나 방역 조치로 교육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자기네는 방역 규칙에 위배되는 교육 모임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시켰다는 것이었고, 이런 교육 모임을 더욱 확장시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았다는 간증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자녀 교육을 염려하는 크리스찬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선교단체의 교육 모임이 단기간에 더욱 확장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의 간증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IM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는 교육사역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결국 IM 선교회를 통한 교육사역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구원사역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예수 이름의 교회는 또다시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IM 선교회의 무리로 인하여 모든 기독교 연합단체가 국민 앞에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는 교회가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걸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만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이 사명은 결단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오늘날과 같은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도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와 함께 세상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발하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조롱받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롱받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빛을 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IM 선교회를 통한 교육 사역, 선교 교육 사역, 교육 선교 사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가운데 공교육을 불신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국제학교와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공교육을 불신하게 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는 학교를 다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교육 전문 학원을 병행해서 다니지 않으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공부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 학부모들은 국제학교와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동성애, 낙태, 간통 문제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사상 안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적인 거룩한 가치와 법을 지향하며 교육하는 국제학교와 대안학교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학교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이런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가 공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이상한 가르침을,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듣고 오면 괜히 보냈나? 하나님이를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냈어야 하나? 하나님이가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수준 높은 학원으로 보내주어야 하나? 이처럼 공교육에만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는 것은 정말 많은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또 환희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불안과 염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들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도인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하여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치유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성전 문턱을 넘게 해주어야 할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 일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여 손을 내밀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거린의 손에 한두 푼 돈을 쥐어주면 속이 편할 텐데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선포한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말처럼 거린이 일어나 걷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이를 염려하지 않았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는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구원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선포와 함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은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고, 이를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안진뱅이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 지도자들로서 영적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과 구원을 얻는 삶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과 능력을 주는 구원의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까지라도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살아야 하는 거린이로서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거린에게 베드로가 이제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 고통과 슬픔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영원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과 모든 가난한 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벗어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역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야 할 놀라운 구원의 진리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산으로 남겨주는 은과 금은
엄마 아빠에게 없지만, 너희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었으면 좋겠노라. 이것이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유산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 자녀들이 예 엄마 아빠, 예 어머니 아버지, 나도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겠습니다 라는 구원의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세상의 잘못된 공교육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사상을 가르친다고 해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이에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눈과 마음과 길을 더욱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찾고 바로 배워서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과 맞서 싸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더욱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제 안에 이런 영적인 도전이 늘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악하고 어둡고 음란한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회피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욱 강한 영적 맷집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공교육의 학교로 계속 보내야만 하는 것이고, 더불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치유의 빛을 바라는 구원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되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되어야 하는 삶이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계속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고 치유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회복은 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에덴의 평화가 깨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 공동체였던 에덴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은 죄의 유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와 함께 이루어진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했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를 예배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도 모든 인간에게 속한 죄악의 사슬이 끊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에 사로잡혀 죄인으로 사는 삶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필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받는 회복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회복된 거룩한 의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의 회복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 대한 베드로의 관심은 바로 이런 예배의 회복을 위한 영적 관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동전 한 입을 줄 수 없었을까요? 그 정도의 동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동전 몇 푼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먹고 마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늘 죽게 될지라도 그가 해결받아야 할 영혼 구원을 통한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전 몇 잎으로 그의 손을 잡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영혼 구원의 말씀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여기에서 멈춥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더니 조금 있다가 그가 걷기 시작했고 또 조금 있다가 보니 그가 막 뛰었는데, 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냐. 베드로가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베드로야말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니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있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기적을 자랑하고 기적에 취하는 것에, 기적의 영광에 취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멈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통한 구원의 빛은 이후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그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 옳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음으로 거룩한 의인이 되어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관심조차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갈 양식을 위해 필요한 돈을, 동전 몇 잎을 구걸하기 위해 성전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선포는
놀라운 기적에 취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거나 자신들을 향한 박수갈채에 취할 여유도 취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회복된 이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고, 이전에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진정으로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지도자로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빛을 발하는 사역이 그 교회를 계승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계속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을 성전 문 앞에 두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선한 일을 조금 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저 성도인 우리가 이웃을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저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성전 문 앞에 그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이 예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차가운 것은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우리들끼리만 성전 예배를 즐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교만함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치유의 빛을 발하고 회복의 빛을 발함으로써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찬양하며 만나게 되는 새로운 예배자들의 거룩한 예배가 더 끊임없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